137.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는 장차 내가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21장 AD 35년경의 시점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중세시대 때의 끊임없는 전쟁과 근대의 전쟁, 그리고 1차, 2차의 세계대전,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들 말이 은빈이다. 이런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징조들, 그리고 지진과 자연재해들, 이런 일들이 한 2000년이 약간 넘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임할 것이라고 내심 예측했을 겁니다. 그도 아니면 자신들이 순교한 후에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순교했을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세대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다, 하루가 1000년일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지 않았으실까? 사실 심오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의 생애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신자들에게 당면할 많은 징조들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현존하는 이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인자의 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장차 임재하실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영광의 때에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올 때를 너희는 목도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임할 징조가 있을 때나 환난이 있을 때에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그때가 내 생애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베드로후서 39-10절에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혹은 후대에 임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왜 재림이 늦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혹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구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죠.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렙돈을 드렸던 순전함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함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라면 부끄러움이 없겠죠. 머리를 주님 앞에 똑똑히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떳떳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다면 아담이 바위에 숨었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나의 경건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누리는 것으로 자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올무가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말의 때라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장치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후 바로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서 바로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봐라.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추수의 때구나. 혹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지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지는 시기구나.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지 않냐. 이 세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세대를 잘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할 힘을 얻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36절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피할 힘을 얻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 힘을 얻어라. 그리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죄 없이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죽어 있지 마라. 깨어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당면한 힘든 일과 고난, 병과 죽음의 공포, 현실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힘을 얻고 기도하며 그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계의 말씀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힘과 기도와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비참함을 인내하시는 것,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장차 임할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귀중함을 체득할 것이고 깨달을 것이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알게 된다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더 귀중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게 된다.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귀중하게 깨달으면서 살게 된다. 매일 매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면한 현실을 분별하며 참 믿음의 삶을 살자. 지금 우리는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위축감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거나 할 때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고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쟁을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한반도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피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일어난 전쟁, 이란에서 전쟁의 기온이 감돌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예멘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정세를 걱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나에게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음의 귀중함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늘상 드리는 정형화된 예배나 내 영혼의 양식으로 들리지 않는 덤덤한 말씀들의 연속이더라도 문득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런 나 자신과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인내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로 주어진 한 주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